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울, 한 청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든가 핍박을 받는 일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당대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하고 인정받는 젊은 율법학자이고 상당한 그 앞에 진로가 열려져 있는 잘 되는 일만 남아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를 증거하면서 그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핍박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존경해왔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흠모하고 따랐던 모든 동료들이 갑자기 죽일 놈, 살릴 놈, 살릴 놈 아니고 죽일 놈, 나쁜 놈 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는 엄청난 것이고요. 사실 이 정신적으로도 그 멘탈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라고 해야 되겠고요. 저는 좀 멘탈이 약하거든요. 표시를 안 낸다고 안 내는데 표시가 난다고 그래요.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죽일놈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막 멘탈이 흔들려서 내가 이러한 일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갑자기 뚝 다운돼서 칩거에 들어가고 두문불출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많은 절망감에 빠지는데 하물며 잘 나가고 칭찬받고 정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거꾸러졌을 때에 그 멘탈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로 결심한 것은 자기의 결단보다는 자기의 지식적으로 이거 바꿔야 되겠다라고 지식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보다는 정말 주 예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너는 나의 사도야. 너는 내가 너를 보내어 네가 가는 곳마다 나를 증거해야 돼 라는 것을 그냥 강력하게 그의 이 마음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성, 어떤 감정, 의지적으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휩쓸렸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막 이끌어 가시듯이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에 반항하지 않냐고 순종함으로 그 영적인 흐름에 그가 맡겼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같은 기독교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라도 그렇겠죠. 어제까지 우리를 죽일 놈, 잡을 놈, 우리를 핍박하고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너의 동역자야 하고 나타난다면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환대를 받지 못하는 바울이 상당한 정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셔서 선교를 보냈을 때에 그는 자기가 나아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다가 부딪히는 대로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마을의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변하자면은 그것으로 그 여파가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마을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바울이 정말 뛰어다녔거든요. 갈라디아 지역, 무시아 지역 막 뛰어다니면서 이곳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했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저는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처음엔 거부했죠.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심판받아서 멸망한다고 빨리 전하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그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 나라의 서울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성전을 회폐한 아시리아를 살리려고 메시지를 전하라? 못하는 것이죠. 그래 도망갔지만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가 할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죠. 어떠한 의견들이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요나가 사명 가지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흘길이 되는 길을 막 떠나서 하루 만에 급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냐면은 요나가 억지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만 억지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자기를 다시 니느웨로 보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사흘을 천천히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말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도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저 성 언제나 멸망하나, 저놈들 다 죽어야 돼, 이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만 전한다고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을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와 바울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루아 지역에서 이제 북쪽 아시아를 보고 가지 않은 곳에 가서 다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이에서 어떠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쪽으로 건너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의 사명은, 자기의 계획은, 자기의 비전은 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상을 본 이후로 그 환상이 개인적인 어떤 환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가 받아들였고, 마게도냐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계획이 없었던 마게도냐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건너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오늘날 유럽이잖아요. 유럽에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누가 바울을 환영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께서 오셨네요. 환영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보내셨지만은 그 마게도냐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환영하겠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죠.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겠지만은 회당이 없는 거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로 되어 있죠. 염색해서 옷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갈급했던 무엇인가 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져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못 견딘 것처럼 바울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뭔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좀 거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바울 사도를 초대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그 어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소녀를 자유롭게 해주지만은 그 소녀가 귀신이 떠나간 이후로 점치는 그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억압하고 있던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사건이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갇혀 있어도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기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당하는 핍박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매를 맞아도 한 사람의 영혼이 산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 매여서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를 이 마게도냐 땅에, 우상 숭배의 땅에 보내신 주님을 찬송하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침례받고 점치는 어린 소녀가 자유해져서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씩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빌립보 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자유해졌을 때에 그 감옥의 옥사장이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상처를 다 씻긴 이후에 말씀을 들으니 그 가정에서 다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고 복음이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이들이 한 곳에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루디아 가정과 그 점치는 어린 소녀와 이 옥사장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근간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을 가르칠 때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또 일으켜서 가라는 거잖아요. 이곳에만 머물지 말고 또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마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로마의 집에 연금 가택이 되어서 옥살이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감금당하고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자유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 예수의 심장이 있어서 그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성도들아 힘을 내라 하고 오히려 자유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 하고 너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으니 이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경질 나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섞다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섞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너무 세상이 악하거든요.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긁으면 아파하는지 잘 알아. 그래갖고 이번 추석 명절도 사실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에서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불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 창세기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살아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정말 멸하십니까? 의인 50, 40, 30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근데 10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멸망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롯이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라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롯은 의인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무법, 법이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탈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 불법한 자들의 행실 때문에 고통받는 의인 롯이 있었다. 그가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우리도 완악해지고 다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좀 약간 병들어가고 좀 어려워진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마음이라면은 불신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로 지금 믿어요? 나중에 믿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종말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는 날이 끝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갈 때에는 종말이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어떠한 나쁜 세계가 있어? 없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 옛날 노래인 줄 알았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욜로 욜로 하면서 그거 똑같아요. 그랬어요. 욜로 욜로. 지금을 즐기자. 재산을 모아서 무엇하나. 지금 잘 살고 잘 먹자라는 그런 욜로, 지금도 한물도 같지만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 무저갱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를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심장을 갖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역, 우리 예배당의 성도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가정이 잘 됐을 때 아이고 이거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저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더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항상 근심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잘 돼야 되는데, 즐거운 소식만 들려와야 되는데 누가 이래서 아픕니다, 누가 이래서 다쳤어요, 누가 이래서 이래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좋지 않은 소식 들렸을 때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들을 때 바로 기도하고, 교회 내에 있는 중보기도팀에게 그 기도 제목 올려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환경에 빠졌으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도와주자, 물질로는 돕지 못해도 기도로서 도와주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막 단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누구누구 집사님의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빨리 치료돼서 건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 올리면 그 밑에 또 다른 집사님들 계속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내가 함께한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장 7절에서 그 마지막에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내 죄가 씻음받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닌가.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도 너무 작고 부유하지 않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이 뜻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하고 같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져라, 예수의 생명을 가져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심장, 예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즉 기쁨 때문에 정말 그 마케도냐까지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힐지라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처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아지면 하지, 나아지면 안 합니다.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하지, 환경이 좋아지면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지금 하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든 예배당에서든 또는 개인의 유튜브로 보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영혼을 찾으셔서 예수의 마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개혁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서가고 더 성장하고 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향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